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느낄 때 마음은 금세 불안해집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표정 하나, 한마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괜히 기분 상하게 한 걸까? 자꾸만 생각이 돌고 돕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그 말 앞에 멈춰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만의 마음속 어두운 방에서 같은 생각을 붙잡고 맴돕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정말 나 때문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면 나는 혼자가 되는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엔 미움보다 외로움이 먼저 자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버려질까봐 초조해하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싫어하더라도 그 마음은 그 사람이 마음일 뿐이다. 그 말은 신경 쓰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 감정이 너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마음에 맞추느라 내 마음을 버리는 것이 더 큰 고통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감정 속에서 너 자신을 잃지 마라. 남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피는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를 싫어할까 보다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릴까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릴까? 그 사람의 말이 정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 말에 마음을 내어줄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칭찬받으면 웃고 혼나면 사라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감정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까지 함께 흔듭니다. 그때 느꼈던 나는 부족해, 나는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들이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불어오다 스쳐 지나갈 뿐이니라. 그 바람에 뿌리째 흔들리는 나무가 되지 말고 흔들려도 다시 서 있는 돼지가 되어라. 누군가의 말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보다 먼저 나를 의심하는 마음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사과도 아니고 설명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내 마음을 향한 이 한 문장입니다.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소중해. 누군가의 시선이 너희 가치를 정하지 못해. 우리는 자주 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를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평온은 남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놓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남의 마음을 바꾸려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지키려 하는가? 두 질문이 방향만 달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의 마음을 바꾸려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더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살피려는 순간 불안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붙잡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흔들릴 때로부터 돌아오는 길을 잊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약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이미 지켜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의 말로 흔들렸다면 괜찮습니다. 당신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그 고통을 두 개의 화살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타인에게서 날아옵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 행동, 표정,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다릅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쏘는 마음의 화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난 뒤에도 나는 계속 그 말을 떠올립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야 좋았던 걸까? 나는 틀렸던 걸까? 그 질문들을 붙잡은 채 나는 스스로를 쏘고 또 쏩니다. 첫 화살은 상대가 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머무는 그대 마음이다. 우리는 자주 첫 번째 화살보다 두 번째 화살로 더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첫 화살은 한 번만 아프지만 두 번째 화살은 100번, 1000번이라도 스스로에게 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찌릿할 때 그것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맞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덧붙이는 순간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이 됩니다.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네. 역시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해. 이런 생각은
상처보다 깊은 절망을 만들고 결국 내 마음을 나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상처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과도 반박도 설명도 아닙니다. 그 상처가 내 마음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나는 상처받았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렇게 보는 순간 두 번째 화살은 멈춥니다. 마음은 왜 아파? 가 아니라 아프구나 라고 알아줄 때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두 번째 화살을 멈추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이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생각의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관, 즉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관찰은 생각과 싸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그 생각이 어디서 생겨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아라. 그저 그것이 생겨났음을 알아차려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구름을 잡으려 하면 하늘은 금세 흐려지죠.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떠오르는 감정을 붙잡지 않고 그저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보면 마음의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이 감정에 반응해야 한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 사람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해. 나를 오해하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잖아. 이 마음에는 사실 한 가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버려질지도 몰라. 결국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반응하고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 상처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린 뒤에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다. 세상은 언제나 나를 흔들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항상 나여야 합니다. 남의 말에 끌려다니며 내 감정을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주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상처받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 말이 나를 결정하게 하진 않겠어. 이 문장을 마음에 품으면 두 번째 화살은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생겨난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 생각,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집착, 그 집착이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할수록 우리는 남이 시선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남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부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가치는 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이 알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를 좋아하는 일은 없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오해를 받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비난을 받았고 돌을 맞았고 모욕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모든 이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람의 시선에 묶여 있을까요? 그 이유는 미움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될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랑받지 못해도 나는 존재하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숨쉬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어떤 말도 나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감각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은 느끼되 그 아픔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놓아버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불꽃을 쥐고 있으면서 놓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 집착이다. 그 불꽃을 놓는 순간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남의 시선, 좋은 평가, 미움받지 않으려는 강박은 우리 손에 들린 불꽃과도 같습니다. 놓으면 살갗은 치유되지만 붙잡고 있으면 계속 타들어갈 뿐입니다. 아,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면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설명하거나 억울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말이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지금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저를 욕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온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거울 같은 호수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물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잠시 후 흔들림이 멈추면 하늘과 달은 다시 비춰진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집착을 놓는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남이 나를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고통은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속삭여야 합니다. 괜찮아.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어도 나는 나를 놓지 않을 거야.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보통 참거나 터뜨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둘이 아닌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지도 말고 폭발하지도 말고 그 마음을 그대로 보라. 마음이 아플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나는 지금 억울하구나. 나는 지금 미움받는 것이 두렵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라. 알아차린 마음은 조용히 달라진다. 놓아준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힘주어 쥐고 있던 것을 풀어주는 것, 스스로를 묶던 끈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붙잡고 삽니다. 꼭 해명해야 해.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야 해. 그대로 두면 나는 바보 같아. 하지만 그럴수록 가슴은 더 답답해지고 마음은 더 조여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 안에 불덩이를 놓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 길이다. 놓아주는 순간 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뜻함은 상대를 무조건 이해하거나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내 삶까지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 이것이 진짜 따뜻함이고 자기를 지키는 연민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따뜻하게 대할 수 없다. 그래서 연민은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 놓아주는 일은 나를 괴롭히는 끈을 풀어주는 일, 따뜻함은 쓰러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감싸는 힘. 사람의 마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은 종종 이야기와 비유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미움, 오해, 사람의 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분노에 찬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저를 욕합니다. 모욕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내밀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왜 너는 받지 않은 말까지 가슴에 품고 고통을 키우느냐?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니 너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어느 제자는 사람들의 비난에
참지 못하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사랑받는 길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일을 칭찬하는 사람도 비난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나도 너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마음이 바른지 먼저 살펴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물에 젖지 않고 흙탕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습을 마음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더럽혀도 그대 마음이 진흙에 잠기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피어있는 연꽃이다. 사람의 말, 시선, 미움이 내 마음에 닿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빠지지 않고 다시 떠오르는 것, 그게 바로 연꽃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상처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마음이 나를 판단하게 두지 않는 것, 그 한 사람이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기,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그저 이 말들을 천천히 들으며 마음이 쉬어가길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내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숨을 내쉴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놓아보내고 있다. 자연스럽게 숨을 따라가며 괴로움도 억울함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가끔은 이유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마음에 남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그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비록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남의 마음을 모두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다.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던 고통의 끈을 살며시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 끈을 풀어야 비로소 두 손이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평화가 들어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순간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을 돌아보려는 당신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너 자신에게 너그러워져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사랑받기 전에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평화롭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은 지쳤을지라도 당신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려도 좋고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신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